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말은 누가 처음 한 말이냐 하면, 이 말은 독일의 시인 괴테의 명언으로,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낄 구멍이 없어지고 만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로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처음이 어긋나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2026년 새 첫 단추를 잘 끼고 계십니까? 2026년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지금 이 첫 단추를 어떻게 잘 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2026년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새해를 1월 1일부터 계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로부터 시작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단한 능력도 전략도 아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준으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저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오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하게 하려는데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잖아요.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간막인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축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 우리 말씀 읽을 때도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드디어 그래서 그날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장자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모든 장자를 치는 이 죽음의 재앙이 애굽 가정을 덮게 되었고,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심판의 밤중에도 구원의 방편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저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12장 7절에 그 피를, 무슨 피?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문 옆에 있는, 여러분 문에 들어가는 옆에를 이 설주라고 하는데,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 그 위에 문 위에도 바르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게 무슨 재앙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저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4일째 되는 날에 해질 때에 집집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 문의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위에 인방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들이 이제 이 집집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위에 인방에도 바르고 옆에 있는 이 문설주에도 바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를 잃고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밤에 장자를 죽이는 어둠의 재앙이 애굽을 다 덮고 있는 그때, 그 애굽의 재앙이 집집마다 오는데 어느 집을 오다가 대궐 같은 큰 집, 보안이 튼튼한 집은 못 들어가고 착한 사람 보고 넘어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죽음의 재앙이 무엇을 보고 넘어갔다고요? 그 피를 보고. 뭘 보고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뭘 보고 넘어갔다고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하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는 넘을 유, 건널 월, 절기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다.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첫 시작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끔 교인들 가운데 똑똑한 분은 그런 얘기해요. 6월절은 6월에 있는 것이라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6월절은 이 모든 재앙이 6월 했다, 넘어간 날이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6월절이 있은 다음에 1500년이 지난 다음에 갈보리 언덕에 하나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도 그 6월절의 어린 양을 믿는 자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 가정마다 모든 재앙들은 왔다 가도 다 패스오버게 하시는, 넘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나요? 요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바로 구약의 유월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아,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도 고린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또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라, 성경은 어디라도 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디라도 찌르면 피가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은, 신구약 성경 어디를 찔러도 어디를 보아도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말미암아 저들이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그런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지. 양이 죽어서 가죽옷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도 그 집안이 살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그 집안에 붉은 줄을 내렸거든요. 내리자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의 말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마지막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인가 잘 보세요. 잘난 사람, 대통령,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다 같이 아멘. 마지막 날의 모든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한번 같이 한번 읽어줘요. 시작. 그러므로 겨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죠? 오늘 신약에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담대하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느냐? 뭘 힘입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을 믿음으로 보혈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에 바르게 되면 우리 회사에 바르게 되면 어떤 재앙도 오다가 피를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되는, 영어로 뭐예요? 패스 오버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2026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회사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다같이요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재앙의 날에 바로의 애굽에 있는 바로의 집안과 애굽 사람들은 잘못을 많이 하고 나쁜 짓에 대해서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착하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이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안에 문제아도 있었을 것이고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장애아도 있고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다 넘어가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으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그때 이후로 식어져 버린 피가 아니고 지금도 뜨겁게 끓는 그 피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계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앞나라 2026년에 여러분이 가는 길도 재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다 패스 오버하게 되는 넘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정말 무슨 새로운 것은 없고 문제는 계속되고 그래서 새해가 열흘밖에 안 지났지만 많이 포기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특별히 힘든 것은 자녀들 문제잖아요. 자녀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 자녀 위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사 일로 사업 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어려운 위기 가운데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 회사 우리 직장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강물처럼 흐르게 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라는.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치유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성만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병도,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울증도, 또 그리고 우리 환경의 병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방황하는 아들이 있었대요. 물론 교회를 떠났고 술과 친구에 빠졌고 부모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어느 날 밤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난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이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의 방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가운데 갑자기 오늘 말씀이 떠올랐대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래.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는 그 순간에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들 어떻게 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 아들을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는 그 후로는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대요. 잔소리하지 않고 아들 생각날 때마다 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혈을 덮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 아들이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와 아버지 앞에 처음으로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데, 그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붙잡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혈로 너를 붙잡고 계셨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여 목사인 저의 마음의 소원도 그러하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도 그러하고,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소원을 추구했던 방법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 맛있는 음식 먹음으로, 좋은 차를 삼으로,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여러분 세상에 주는 행복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우리가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행복이 찾아와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행복은 다 짧은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새집에 이사해도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해도 그 기쁨이 얼마나 가냐고요. 세상의 기쁨은 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도 그 복은 다 부작용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부작용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데 방법론을 여러분이 점검하고, 이제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여 우리 가정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도 바르고, 여러분이 회사에 가도 주여 우리 회사에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업장에도 주여 우리 사업장에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2026년에 우리 앞에 쉽지는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보혈로 덮어놓는 기도를 하고 나갈 때 어떤 재앙이 올지라도, 수백 가지 재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의 보혈을 보고서 어떻게 다 넘어가게 되는, 패스오버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우리 한반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